같이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갖게 해주셔서 특별히 사무엘 학교를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 얻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기가 그지없는 저희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복음의 일꾼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연습하는 양 이번 한 주 사무엘 학교를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연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형제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학 선교부 형제자매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시간도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반갑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번 사무엘 학교 이제 맥잡기 말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는 말씀으로 들으신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리라라는 마음이 더욱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일깨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 헬라어는 주로 이제 동사가 주로 나와서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라.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네 가지 동사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을 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 삶 속에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하실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너무 강해서 나의 원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원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길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 방법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들은 주님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하게 돼 있고 분별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결정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사무엘 학교 참여하신 분들도 이 방학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의미 있게 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답게 예비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참여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아까 첫 번째 말씀 시간에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갈등의 순간에 그걸 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평소에라 그랬습니다. 평소에 준비되어야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준비되지 않으면요, 어떤 갈등의 사건이 왔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평소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갈등의 순간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훈련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학교 참여하신 게 진짜 잘하신 거예요. 평소에 훈련되는 거거든요. 평소에 연습되는 겁니다. 익숙할 때까지 평소에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사람이 위기가 왔을 때 반복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연습되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참 잘하신 겁니다. 그 시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소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예비하시는 겁니다. 예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자, 겸손하면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그 소원이 생긴 그 사람들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비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예비시키는 겁니다. 그 예비된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평소에 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에 주님을 주로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때 예비되어질 수 있고 주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소원이 있고요, 그 소원을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들으셨기 때문에 평소에 예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마음의 소원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예비시키셨잖아요. 주님이 그 다윗을 쓰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되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연습하는 삶, 일상생활 속에서 연습 훈련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합당할 겁니다. 그래서 예비하시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보시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예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다른 말로 구별돼서 살면, 다른 말로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평소에 예비되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건으로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는 사람이
특별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걸 뚫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내 신앙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반대입니다. 평소에 연습되어지는 사람을 주님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더욱 다져지게 하고 주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연습되어지면 주님이 쓰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형제자매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예비하기 위해서 모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사무엘 학교 맥잡기 말씀 1일차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되냐면 저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듣자고 권유해 주는 사람 앞에서 반복적으로 거절하고 싫어서 밀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나를 끝까지 찾기까지 찾아오신 거잖아요. 주님에 의해서 찾아진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거절하고 지금 싫어하는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 예수님 우리에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온유함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왜요? 우리가 그릇 말해주고 그릇 행동하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과감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감하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듣다가요. 몇 년 동안 아무리 힘써도 자기가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힘써서 살았는데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잘못할 때도 있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우리라는 걸 생각하면서요. 이거 주의해야 되겠다. 두려움으로 주의하는 가운데 대답할 것을 예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잠언에 보면요. 살육을 당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해 주라 그랬잖아요. 너는 마음에 나는 알지 못하였을지라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의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진리를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고난 받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여는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다. 성경은 지금부터 15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와 교훈을 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도 성경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다 그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안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진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스스로가 이걸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 속에, 이 말씀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학문을 공부하면서요, 특별히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기원에 대한 문제에 바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원에 대한 문제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왜냐하면 모든 학문은요 시간 속에서 다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모든 것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됐느냐, 근원이 어떻게 오게 된 거냐, 온 우주와 만물의 근원이 어떻게 생기게 된 거냐, 이게 묻게 돼 있거든요. 금방 물을 수밖에 없어요. 세계 인구의 변화를 봐도 2021년에 약 79억, 현재죠, 약 79억의 사람이 살아요. 2017년만 가도 74억, 2007년만 가도 66억, 1987년으로 가면 이거 5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약 55억의 사람이 있었고요. 서기 1세기로 가면 약 2, 3억 정도의 인구가 이 땅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거냐, 이걸 금방 묻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기원에 대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기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있어 왔고 항상 있게 되는 것이다, 무시무종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지금 이제 보여드릴 세 가지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을 다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연하게 존재하게 되었다를 말하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기원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어요. 자, 이 이론도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온 거냐면 범신론에서 오게 된 겁니다. 범신론이 뭔지 아시죠? 자연 만물이 다 신이다 그 말입니다. 자연 만물, 범신론의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잖아요. 그렇죠? 범신론에서 오게 된 겁니다. 이 진화론은 BC 5세기경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자연 철학자들이 우연히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걸 기원전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1859년에 와서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진화론이 급격하게 발전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창조는요, 창조를 얘기하는 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인한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근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된 기초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면요. 그러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되느냐, 또한 진화된 것이냐, 창조된 것이냐, 이 부분을 탐구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창조 자체가 여러분 과학을 배우셨을 때인데요, 과학은 실험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원은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전부 지금 일종의 주장인 겁니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다, 계속된다, 그리고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원래부터 있었고 존재하게 되는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원래부터 있었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첫 번째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왜 증거가 될까? 태양의 크기가요, 이게 지구인데요, 이 태양의 크기를 축구공으로 하자면 축구공에 점 하나 찍은 게 지구 크기거든요. 지구 보이세요? 너무 작죠? 그러니까 태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태양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태양의 반지름이 69만 6천 킬로미터 정도 돼요. 반지름이요. 엄청 큽니다. 근데 문제는 지구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약 떨어져 있는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이태리 말인데요. La fine del mondo, 그래서 세상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Secondo la scienza, 과학을 기초로 해서 지구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로 둔 게 여기 있어요. Il sole, 태양은 sta lentamente consumando, 지금 천천히 줄어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이태리어로 보여주냐면 영어도 있고 모든 언어로도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태양은 지금 우리 눈에 확연히 띄진 않지만 아주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얼마나 줄어들고 있냐면요, 1시간에 약 1.5m씩 줄어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평균적으로요. 물론 갑자기 태양 표면의 폭발이 갑자기 심해져서 갑자기 폭발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일정한 속도로 1시간에 1.5m씩 폭발하면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과거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그 말입니다. 태양의 크기는 점점 커져갈 뿐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약 2천만 년도 안 돼서 태양과 지구는 닿아요. 접촉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몇 년이라 그랬죠? 2천만 년도 안 돼서 닿는다고요. 이걸 거꾸로 계산하면요, 그렇게 오래 안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를 두고 존재하려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태양과 지구는 일정한 어떤 특별한 거리를 두고 특별한 시간에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시간에 거리를 일정하게 정확히 둔 채로 시작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끝없이 과거로 올라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약 45억 년 전 이렇게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다라는 말이 태양 크기만 봐도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태양은 아주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제 논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정하게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태리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 있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구 자기장의 얘기인데요. 지구 자기장이, 지구는 내핵과 외핵과 맨틀층과 지표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핵이 고철덩인데, 고철인데 딱딱한 게 아니고요, 이게 부드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외핵이 이 대류 현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력을 띠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폭풍을 막아줘요. 지구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안전장치다 그 말입니다. 지구에서 자기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고요, 지구는 전부 불바다가 됩니다. 굉장한 보호막인 거예요. 보호막, 안전장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우주선이라는 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폭풍, 그 레이저 선, 이런 선을 말하는 겁니다. 선을 막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기 보셔요. 지구 자기장이, 이것도 이제 이태리 학자가 쓴 건데요. Il campo magnetico, 지구 자기장은 della Terra sta diminuendo. diminuendo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음악 수업을 했던 분들은 다 알걸요. diminuendo 뭐예요? 음악을 안 배운 거예요. diminuendo 뭔지 몰라요? 점점 여리게, 점점 여려지고 있다, 세기가 약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구 자기장이요, 여기 보세요. 토론토에서 자기장 세기의 변화를 160년 동안 조사했는데 지금까지 14% 정도가 감소한 거예요. 엄청난 크기입니다. 14% 정도가 160년 동안 14%가 줄었다고요. 근데 지구 자기장이 만약에 진화론자들이나 무시무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냐면, 지구 자기장은 어떤 이제 일정한 시기를 두고 반감기를 갖는답니다. 몸살을 앓는 것처럼요, 크게 뜨거워지면서 세기가 여려지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면 몸살을 앓는 것처럼 크게 열을 내면서 줄어들고, 크게 열을 내면서 줄어들고, 이런 이력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으로 넘어가면요, 그게 너무 뜨거워서 지구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계속 오래전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구 자기장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구 자기장에 관한 연구, 지구는 하나의 자석처럼 되어 있다. 자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자장이 있는데 자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장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해서 계산해 보니까 지구의 연령은 1만 년을 채 넘지 못한다. 엘파소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의 이 바르네스라는 이 학자가요, 감소한 지구 자장을 연구한 결과 지구 자장이 반감기가 약 1400년마다 지구 자장의 절반씩 줄어든다고 발표하였다.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1400년마다 절반씩 감소한다면 지금으로부터 11200년 전에는 지금의 64배이고 22400년 전에는 지금보다 128배가 되어 자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지구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녹아서 물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몇천만 년 전으로 갈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요, 태양과 지구의 자기장은 정확히 일정한 세기, 일정한 거리, 일정한 크기, 그것을 두고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가운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은 어떤 특별한 시점에 시작된 세계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정확히 특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무작정 오랜 시간 수십억만 년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 보셔요. 첫 번째, 태양의 증거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두 번째, 지구의 자기장으로도, 자기장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된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를 연력학 제2 법칙에, 이게 뭐냐 하면 엔트로피 증거의 법칙인데요. 모든 이제 만물은 질서도가 높은 데서 무질서로 나아간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무질서도가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새 것에서 헌 것으로 나아가지 헌 것에서 새 것으로 나아가는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낡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약해지고 있잖아요. 작아지고 있고 약해지고 있고 점점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똑같이 일치되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과학 이론으로도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주장하게 됐냐면 범신론이라는 자연 만물을 신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기초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얘기의 대표적인 게 윤회인데요. 윤회가 뭔지 아시죠? 전생에 뭐였고 나중에 뭐로 태어나고 인과응보에 의해서 잘 살았으면 뭐 귀족으로 태어나고 왕족으로도 태어나고 못 살았으면 개 돼지가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윤회 이론으로 하자면요, 모든 만물의 개체는 서로 교차되는 거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일정한 수가 유지돼야 되거든요. 수가 유지된다, 그 말입니다. 게다가 불교는 해탈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탈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탈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이 윤회로는 점점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면 어때요? 점점 늘어왔잖아요. 이건 진짜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이 무시무종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과학의 이론으로나 수라는 것으로 봐서 이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이것은 성립될 수 없다. 끝없이 존재하는 말이 틀렸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론 만들어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세계가 됐는데요. 이론과 법칙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론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법칙은 관찰된 현상에 대한 규칙성을 일반화한 것. 언제든지 그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론이 발전하는 속도가 아주 빠르죠. 연구자들은 기원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대두된 시기가 언제냐면 1700년대 말부터 계몽주의 철학이 나와서요. 그러면서 인본주의가 나와서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싫어했거든요. 그 전에 가톨릭에서 워낙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인본주의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800년대 오면서 유물사관, 모든 것은 물질일 뿐이다. 유물사관이 나오면서 진화론이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열광했죠. 근데 신기한 건 1800년대 중반에 진화론이 발표되어서 이제 체계화가 됐지만
1800년대에 고고학의 발굴이 성경 고고학이 가장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 성경이 사실이다. 내가 있지 않냐.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발견이 그렇게 발굴이 잘 안 되다가 특별히 1800년대 발굴이 왕성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1800년대예요. 1859년 찰스 다윈에 의해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진화론이 빠르게 발전해 간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은 다윈이 아닙니다. 해켈이라는 사람이에요. 해켈 하면 아주 유명한 게 있죠. 베아도. 이거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왜 베아도를 이렇게 그렸냐면요, 현미경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베아가 어떤 모양인지를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이 해켈은 자기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비슷하겠지. 이 위가 해켈이 그린 베아도입니다. 다 그냥 하나에서부터 시작됐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실제로 현미경을 통해서 본 베아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아예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진화론을 체계화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물질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되니까 그걸 첫 번째로 놓고 물질에서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쭉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2번째가 원숭이가 되고요. 22번째가 원숭이입니다. 24번째 고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번째를 유인원으로 놓은 겁니다. 이걸 체계화한 뒤에 화석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인원 화석을 찾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를 중심으로 화석을 발굴하려는 그런 많은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2번째가 원숭이, 24번째가 사람입니다. 그 사이가 유인원인데요. 유인원이라고 말했던 그 여러 가지 뼈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2번째 라틴어로 피테코스고요. 23번째가 피테칸트로푸스. 유인원이죠. 24번째가 안트로포스라 그래서 사람입니다. 23번째 요 유인원 피테칸트로푸스. 피테코스와 안트로포스를 합성어를 한 거죠. 피테칸트로푸스. 그런데 피테칸트로푸스 유인원을 진짜 찾았냐 하면 여기 보시면 피테코스는 그냥 이렇게 이제 그 라틴어에서 이제 이탈리아어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탈리아 사전인데요. 여기 보시면 피테코스는 이제 뭐예요? 여기 보면 노메 아두 우나 쉼미아 그랬는데 이거 원숭이라는 말입니다. 원숭이의 이름이다. 라틴어로. 그런 뜻이고요. 여기 보면 이걸 써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제 유인원이라고 주장했던 것 중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라틴어를 하면 금방 이해할 텐데 라틴어로 하면요 이게 남방이라는 뜻이고요. 남쪽 이거는 원숭이입니다. 남방 원숭이니까 이거는 유인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긴팔 원숭이입니다. 유인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원숭이가 피테코스잖아요. 남쪽에서 발견된 원숭이 뼈예요. 이거는 유인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유인원이라고 주장했던 또 하나가 있죠. 호모 에렉투스. 이것도 라틴어인데요. 에렉투스가 뭔지 아세요? 에렉투스가 이렇게 일어서다 이런 말입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다 이렇게 일어섰다고. 일어서다 이런 뜻입니다. 에렉투스가. 에렉투스의 대표적인 것이 자바 원인이죠.
자바 원인. 자바 원인은 그 듀보아라는 이제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일하던 듀보아라는 군의관이 발견한 유인원 뼈인데요. 이게 나중에 이 자바 원인이 원숭이 두개골뼈하고 그로부터 15m 떨어진 곳에서 발굴된 사람 대퇴골뼈하고 합친 겁니다. 이걸 합쳐서 껴 맞춰서 유인원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분석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 건지 사람 건지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해가지고 유인원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실제는 아닌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라고 주장했던 자바 원인도 실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가 있죠. 사피엔스, 그러니까 지혜를 활용한 그 사람이다, 유인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 독일의 düsseldorf 근처에서 발굴된 그 이제 뼈인데요. 이걸 유인원 뼈로 말을 했어요. 유인원 뼈로 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분석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 사람 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인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뭐가 나냐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곱추병을 앓은 그냥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유인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한 곱추병 환자였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유인원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요, 네안데르탈인이 발굴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공룡이 살았던 시대를 중생대라 그러죠. 사람은 홍적세를 지나면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사람과 공룡은 동시대에 살지 않았거든요. 지질학적인, 진화론적인 지질학 구조를, 연대표를 기초로 해서 생각하면. 그런데 문제는 네안데르탈인이 발굴된 그 동굴에요, 공룡하고 맘모스하고 머리 받고 싸우는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안 됐거든요. 그걸 누가 그렸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렸지 맘모스가 그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룡하고 사람하고 머리 받고 싸우는, 공룡하고 맘모스하고 머리 받고 싸우는 그 동굴 벽화가 나오면서 더 크게 문제가 됐어요. 진화론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동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진화론적으로는요.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맞잖아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의 대표적인 네안데르탈인도 유인원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하는 크로마뇽인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 프랑스의 크로마뇽이라는 그 지역에서 발굴된 사람이에요. 크로마뇽인은 실제로 현생 인류라는 것이 밝혀져 있고, 네브라스카인은 야생 멧돼지 이빨을 사람으로 둔갑시킨 것이고, 필트다우니는 이건 희대의 사기극이고, 잘 아시죠? 고생물학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기극. 필트다우니는 완전 거짓말입니다. 여기 보면 현생 인류의 머리뼈와 오랑우탕의 아래턱뼈, 침팬지의 송곳니로 누군가 이것을 짜맞춰서 위조한 거예요. 나중에 다 밝혀졌잖아요. 분석해보니까 다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분석 기술이 그렇게 보급되지 않았으니까 속이는 게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4대 가정이 있죠. 물질은 원래 있었다,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다,
다양한 종이 하나에서 나왔다. 세포가 진화해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잘 보세요. 물질이 원래부터 있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과학은 이걸 알고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원래부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묻게 돼 있다고요. 근데 원래부터 있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원래부터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창조주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는. 모든 물질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있기 전에 존재하는 분은, 그분은 절대자 창조주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왔냐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이 생기죠. 그거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생겨날 수 있도록 원인자는 원래부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원래부터 계신 거거든요. 근데 물질이 원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다라고 그랬는데요. 물질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 건 이미 밝혀졌잖아요.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요, 실험을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실험을 해서 자연 발생설을 비판했잖아요. 자연 발생설, 자연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더러운 쓰레기 무더기에서 파리도 생기고 쥐도 생긴다. 자연이. 진짜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세균이나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던 거거든요. 자연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루이 파스테르가 그걸 완전히 깨버렸거든요. 자연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 뭔가 인자가 있다. 이때는 현미경이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뭘로 알아냈냐면 삼배 조각에다가 이제 끓인 물이나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그거를 삼배 조각에다 이렇게 발라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곰팡이가 피든지 뭔가 이렇게 현상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나타내는 뭔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뭔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서 자연 발생설이 합당치 않다. 완전히 종식시키는 일이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종이 하나에서 나왔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800년대, 1838년인가요? 식물이 세포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게 발표됩니다. 1839년에는 동물도 세포 체계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알게 된 게 그 세포 속에 유전을 결정하는 인자들이 있다는 걸 그 뒤에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1900년대 초에 돼서 그 유전 인자들이 있다라는 걸 발굴하고 그걸 정확히 읽어낸 건 1900년대 초거든요. 우리 시대는 그 DNA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읽어냈잖아요. 다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유전자 편집 기술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종이 하나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설계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서 나온 게 아니다. 다윈은요, 전자현미경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DNA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포, 단순한 것에서 복잡하게 되어졌다. 있을 수 없거든요. 설계된 대로 모든 게 만들어지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진화론의 4대 가정이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보세요. 지구상에 공생관계에 있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곤충과 꽃이 동시에 존재해야 서로 공생하며 생존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곤충 중에 나비와 벌을 예를 든 겁니다. 결국 지구상에 공생관계에 있는 생명이 유지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동시대에 생겨난 채로 시작되어야만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꽃이 먼저 생기고 뒤에 벌이나 나비가 생기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꽃은 전멸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정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매개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미루어 보면 뭐예요? 진화됐다는 말은 가정이지, 다른 말로 이론이지 실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진화론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아십니까? 그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굉장히 체계해 놓은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체계해 놓고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시간이.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에 보시면 17절부터 제가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오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거짓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 때 대부분 이렇게 만들죠.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그리고 그럴싸하게 보여야 되니까 뭘 입혀요? 금이나 은이나 귀한 걸로 입히죠. 멋지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 금이나 은을 꾸민 것을 쫙 제하면 뭐예요? 그냥 돌이나 나무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럴싸하게 보이게 다 꾸며놓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진화론인 겁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꾸며놨는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진짜 헛거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농담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속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저기 자매님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꾸며놓으면 속을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된 우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화론이 추구하는 바가 뭐겠어요? 진화론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속지 못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왜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은 그걸 속이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수준이, 철학적으로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이게 사람을 진짜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중인 거예요. 이게 진짜 속지 않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진화론도 이론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거든요. 온갖 추측과 주장이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멀리 떠나서 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학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과학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러는데요. 생명공학이잖아요. 이 실은 두 개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생명은 진짜 생명을 다루는 거고 이거는 그냥 기술이잖아요. 생명과 기술이 어떻게 조화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공학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생명공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뭘까요? 뭐 같아요? 대답해도 돼요. 생명공학에서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다 왔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 다음에 비슷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결국은 DNA를 연구해서 편집하고 조작하는 기술을 지금 계속 발달시키고 있잖아요. 그 끝이 어딜까요? 그 끝은 영생입니다. 그 끝이 영생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9절에 잘 보면 22절에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보셔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영생 얻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뭐예요? 영생 얻기 위해서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디도서 1장 2절과 3절에도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까 봐 하나님이 두려우셨어요. 왜일까요? 영생을 주려고 하신 건데 왜겠어요? 범죄한 사람이 영생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마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은 마귀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른 이 상태로 영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범죄한 사람이 따먹지 못하게 접근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과학은 뭐예요? 그 범죄한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고 영생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면서 영생을 원하는 거예요. 과학이 지금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영생하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싫고 우리끼리 영생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이대로? 허락하시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각 사람이 얻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영생하려고 계속 과학을 발달시켜 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끝이 영생인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손을 들어서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원히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요, 생명나무의 실과로 나아가지 못하게 딱 막으신 거예요. 얼른 그 상태로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게 됐던 겁니다. 그 죄를 사함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영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유전자 이 연구에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인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결국은 우생학을 다시 우성한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만 살아남게 만드는 일이 되거든요. 결국은 요건 나쁘니까 잘라내고 저건 나쁘니까 잘라내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좋은 것만 남기겠다 그 말이거든요. 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얻고는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화론을 연구하고 많은 생명공학이 연구하는 그 끝도 결국은 하나님 없이 영생하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 보면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가 그 손을 들어, 참, 이 범죄한 사람의 손이잖아요. 범죄한 채로 그걸 따먹으면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영생을 주시려는 게 목적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관계없이 또 다른 바벨탑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려는 세상을 또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범죄한 그 손을 들어서 그거 따먹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영생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쳐다도 안 보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안 받은 채로 자기들끼리 뭘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얻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속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원을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화론도 이게 합당치 않고 과학적으로도요, 창조, 이것이 1900년대 오면서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세포가 있고 그 안에 유전 정보가 들었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유전 정보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알아요? 자동차가 다양한 그 형태로 이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풀 옵션이라 그러죠. 이것저것 다 달린 게 나오고요. 깡통차라 그래서 옵션이 아예 없는 것도 나오거든요. 제 차는 깡통차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옵션이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준비되어 있는, 설계된 대로 그게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계획된 대로만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DNA 구조를 읽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누군가 지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보인다라는 이제 과학자들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발견을 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발표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 지적 설계론, 어떤 아주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지적인 존재, 엄청난 능력이 있는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보인다라는 이제 얘기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 다 있거든요. 만물, 온 우주 만물, 지부, 집주, 큰 집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라는 걸 말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증거들로 창조주가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창조주가 있는 세상이라는 걸 생각해 보았고요. 각자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 때를 중심으로 저희는 지금 2021년에 삽니다. 성경은 언젠가 역사가 끝난다고 하고 역사가 시작된 시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부터 BC 1500년경부터 기록됐는데 AD 100년까지 기록됐습니다. 1600년간 기록된 이 성경의 내용 속에 이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창조의 얘기부터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속에 장래일까지 쓰여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부 아우르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은 절대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집회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성경이 모세 당시에 기록된 성경 그러면 모세오경과 욥기를 듭니다. 제일 오래된 책 그러면 욥기를 들어요. 욥기 말씀에 1608년에 망원경이 처음 발명되는데요. 1608년에 그 안경사 한스 리펠세이라는 분이 그 애들이 오목렌즈와 볼록렌즈를 통해서 먼 것을 가까이 보는 걸 보면서요. 저거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망원경을 처음 만든 거예요. 1608년에. 그런데 그 다음 해 1609년에 동시대 인물이 누구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어떤 분은 갈릴레오라 그러는데요. 오이로 가시면 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바꾸면 안 되는 게 성이 뒤에 있고 앞이 이름이거든요. 갈릴레오가 이름이에요. 갈릴레이가 성이고요. 근데 바꾸면 성과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니까 안 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더 증폭을 해서 배율이 좋은 걸 만들어서 달과 목성을 연구하는 중에 지구가 도는 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망원경이 이때 만들어졌는데 망원경이 있지도 않은 시대에 별이 어떻게 생긴지를 정확히 맞추잖아요. 이걸 누가 3500년 전에 지구 밖에 나가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써주냐고. 이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가 쓴 글에 세상이 창조될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래 지구는 원래 창조될 때는 물이 한 곳으로 모였고 땅이 한 곳으로 모였었다. 묻이 하나였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세상이 뭐죠? 역대상 1장에 보면 그 세상이 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한 덩이였던 땅이 나뉘어졌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데 모세는 본 적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918년 그 알프레드 베그너라는 그 학자가 원래 지구는 한 덩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론을 발표하고 1960년대를 지나면서 그것이 맞다 이렇게 됐죠. 1918년도에 알게 된 창조됐을 때 지구의 모습을 성경은 처음부터 써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증거들이 수두룩하다 그 말입니다. 그 1918년, 1800년대에는요 해양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양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시편에 해로가 있다, 바다에 길이 있다라는 걸 보고 해로가 있는 거네, 진짜 해로를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바다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 그래서 해양학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BC 1000년경에 다윗 시대 때 해로가 있다고 이미 써주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창조주만 아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그득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가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전부 66권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이 몇 권이죠? 신약이 몇 권이죠? 네. 합해서 3, 9, 27 하면 66권입니다. 네. 구약을 순서대로 나열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형제님 중에 한 분이 구약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주실까요? 한 분. 여기 지금 이론상으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이분들은 누구죠? 예, 그 구약을 39권인데요. 구약을 기억하는 이제 방법 중에 모세오경이 있어요. 모세오경을 발판으로 놓고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5권의 체험서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5권과 12권으로 나눕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역사서도 5권과 12권으로 나누는 거예요. 역사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권 책이죠. 이 모든 것에서 모든 역사가 파생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베이스로 놓은 겁니다. 모세오경 5권,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그러니까 총 17권이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5권은 시가서라고도 하고 체험서라고도 합니다. 시문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시가서라고도 하고 신앙의 경험이 담겨있는 책이라 그래서 체험서라고도 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17권의 예언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5권이 대예언서, 12권이 소예언서입니다. 대소를 가른 기준은 양입니다. 양. 이사야 몇 장이죠? 66장. 많죠. 그래서 이제 대예언서. 소예언서는 그보다 양이 적어서 소예언서로 나눕니다. 소예언서 중에 12권의 소예언서 중에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 없는 2권을 찾으시오. 그러면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2권을 찾아보세요. 제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잖아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죠. 그렇죠? 니느웨 얘기가 기록된 곳이 어디죠? 요나죠. 요나는 니느웨 가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나는 이스라엘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나로 끝나죠. 나로 시작되는 또 다른 성경이 뭐죠? 나훔. 다 니느웨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나, 나훔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 없는 2가지 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서 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3권을 찾으시오 그러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역사책을 잘 기억해 보면 어떤 내용을 누가 말하면 그게 어디쯤 있겠다 금방 알거든요. 역사책을 잘 기억하면. 바벨론 포로에 기록된 세 권의 책이 뭘까요? 역사책 중에 맨 뒤에 세 권을 기억해 보십시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전에는 바벨론 역대하에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얘기까지 기록되어 있죠. 고레스에서 풀리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66권 중에 소예언서 중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소예언서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요 세 권하고 이렇게 물리는 세 권이 있습니다. 제가 방향을 잘 표시한 것 같아요. 요 세 권하고 물리는 소예언서 뒤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27권도 정리해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 역사책입니다. 특별히 이 세 권의 책은 복음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까지 역사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9개의 교회 서신이 나옵니다. 9개의 교회 서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뒤에 한 권의 예언서가 있고요. 자, 이제 잘 나눠보세요. 9개의 교회 서신은 바울이 썼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러면 로마서. 그 다음에 뭐죠?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9권의 교회 서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은 개인 서신이 있습니다. 개인 서신 그러면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공동서신입니다. 히브리서부터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뭐죠?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2, 3, 유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공동서신. 개인 서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9개. 그리고 5개. 14, 18.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더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예. 다 썼나요? 네, 하나. 맞네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신약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제가 써보면 네. 성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을 기억하기 쉽게 써보겠습니다. 그 성경을 믿어야 하는 7가지 이유. 제목이 좋죠? 그렇죠? 제목 좋은 건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저기 어윈 루저라는 그 D.L.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로 오랫동안 심우하셨던 목회자 이름이 어윈 루저인데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서적부에도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도하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첫 번째로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논리적 이유. 성경에 내적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이유냐면요. 이걸 더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3,800번 이상 반복됩니다. 구약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모두 기록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예레미야가 받아서 적기도 하고 모세가 받아서 적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내가 받은 계시는 주께 받은 계시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2장에 너희가 우리의 전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맞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요, 이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다면 더욱 우리의 삶이 더욱 일깨워지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까 감상하듯이 지나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내적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누구든지 더하거나 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논리적 이유, 내적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립니다. 역사적 이유가 있다. 역사적 이유란 성경의 확실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0년대를 중심으로 고고학적인 발굴이 성경을 중심으로 약 25,000번의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었는데 성경과 다 일치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확실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실제로 증거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과 상담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사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토끼는 새김질하는 거 알겠다. 레위기에 새김질한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사반도 새김질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전 사반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시고 사반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성경 사전에도 사반이 새김질 안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틀리겠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은 자꾸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아직 발견을 못하든지 아직 모르는 거지, 성경은 반드시 영원한 진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요, 사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 여기 보셔요. 이게 사반, 바위 너구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히브리어로 사판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레위기 11장 5절, 신명기 14장 7절에 바위 너구리 사반은 되새김질을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게 성경 사전이거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김질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여기 보셔요. 사반 새김질에 대한 보고라는 부분을 보면 레위기 11장 5절,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새김질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사반이 영어로 하면 락 버저 그러는데요, 발음은 좋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사반, 하이렉스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부 사람들은 성경에서 바위 너구리를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새김질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물학자 후베르트 핸드릭스는 독일 뮌헨 근처 헬라부른 동물원에서 바위 너구리를 관찰하였는데 이 동물이 특이한 되새김질 동작과 삼키기 동작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바위 너구리 사반은 실제로 매일 25분에서 50분 동안만 되새김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새김질한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동물학자가 새김질한다는 걸 알아냈고 1966년 3월 12일에 그 슈투트가르트 자이퉁지에 내용을 기재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실은 지금까지 기성 동물학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새로운 발견은 아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서 그 내용을 이미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겁니다. 새김질 해요, 안 해요? 한다 그 말이에요.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찾아보니까 이 책입니다. 후베르트 핸드릭스가 쓴 책이 이거예요. 여기에 이런 기사를 넣었던 겁니다. 하이렉스, 사반은 성경을 증거한다. 제가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많이 말투가 조금 별로 좋지 않은데 여기 보면요, 1964년 동물학자 후베르트 핸드릭스는 독일 뮌헨 동물원에서 하이렉스를 관찰하고 삼키는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핸드릭스는 자신의 보고서, 아까 보여드렸죠, 그 책 736쪽에서 39쪽에 사반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는 모세가 자신의 발견을 3000년 전에 예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견했다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발견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모세가 얘기한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반이 새김질 해요, 안 해요?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고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틀린 것으로 판명된 경우, 번역을 잘못했네. 네. 성경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고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사반 같은 경우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람들이 지식이 더해지면 성경이 옳다라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에 대한 확실성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제 이걸 이제 조사하고 알아낸 뒤에요, 만나서 교제하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신도 너무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성경이 맞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거지 반드시 성경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확실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언적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인데 성경의 예언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75%가 정확히 예언된 대로 됐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예언 중에 가장 놀라운 예언이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뭘까요? 성경에 있는 예언 중에 가장 놀라운 게 뭘까요? 틀려도 돼요. 틀려도 돼요. 다 놀라운 건데 가장 놀랍다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확률이거든요. 나중에 책을 읽어보세요. 빠른 검색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게 있는 그대로 다 되길 수가 없는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초림에 대한 예언이 약 320가지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이 320가지가 정확히 이루어질 확률은 불가능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만 알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다 알아야 되거든요. 예언적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독론적 이유로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은 일부의 예언을 퍼즐식으로 조각조각 예언한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밝혀주신 최종적인 권위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에 말한 내용은 첫 번째 창조가 사실이라고 말했고, 아담과 하와가 사실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요나 사건도 사실이라고 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사실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것을 인정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입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까 창조를 생각해 봤는데요. 과학적 이유. 과학적으로도 창조, 누군가에서 지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섭리적 이유. 이게 뭐냐면 성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 마틴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그랬거든요. 오직 성경으로만, 라틴어로. 그러니까 카톨릭은 뭘 주장했죠? 카톨릭은 성경에다가 11권의 책을 더한 겁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이 아닌 외경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카톨릭의 정체가 이 종교개혁을 통과하면서 정확히 드러난 거예요. 카톨릭의 정체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다 내려간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있고 사람도 때로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하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 아래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카톨릭은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교회가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틀어진 겁니다. 가톨릭하고 기독교, 개신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최종적 권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가톨릭은 어디다 뒀어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라 교권에다 둔 거예요. 자신들의 세력에 둔 겁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다 내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말씀의 권위 아래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째로, 실제로 말씀은 말씀의 능력, 체험적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잘 보세요, 말씀은 사람에게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거든요. 성경은 그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인 루쩌라는 사람은 이 책의 논리적 이유, 역사적 이유, 예언적 이유, 그 다음에 기독론적 이유, 그 다음에 과학적 이유, 섭리적 이유, 이제 체험적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라고 믿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시간이 넘어도 맞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을 넘었네요. 맥잡기 말씀으로 이제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생이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번에 사무엘 학교 이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자녀로 복음을 맡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더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학교를 시작하고 마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께서만 함께 해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